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이 대림절이 되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우리 마음에 소환하는 그런 계절입니다. 구원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우리 가운데 자꾸 이렇게 기대하고 소망하며 성탄절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복된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은 총론으로 평화와 소망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선포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성탄절 날까지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내가 세상에 온 것은 내가 온 것이라는 시리즈로 강론으로 들어가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본인이 스스로 말씀하신 내용을 갖고 성탄절까지 쭉 그렇게 시리즈로 한번 말씀을 전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면 주님은 이 땅에 온 자신을 가리켜서 그 자신의 소명, 사명 선언문이죠. 그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뭐라고 얘기했느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불어 얻게 하려는 것이다. 10년 전에 제가 이 교회 부임해서 처음부터 얘기했던 제가 제일 좋아하는 본문을 여러분들한테 설교하면서 이건 내가 은퇴할 때까지 여러분 귀에 닳도록 그렇게 듣게 될 것이다 말씀한 본문입니다. 주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온 것을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케 하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자신의 사명 선언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주의 있게 보면 양을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양은 약하고 겁이 많은 동물입니다. 그래서 다른 짐승들이 쳐들어오면 방어가 불가능합니다. 더욱이 양은 넘어지면 스스로 못 일어납니다. 이게 다리가 짧고 약한 데다가 털이 많고, 그래서 흙이 묻고 물이 묻으면 절대로 자신이 혼자 못 일어납니다. 그래서 반드시 목자가 꼭 일으켜 세워야만 일어날 수 있는 동물입니다. 게다가 양은 동물 중에 시력이 가장 나빠서 잘 멀리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길을 한번 잘못 듣게 되면 돌아서지 못하고 그냥 그러다 거기서 죽는 것이 양입니다. 그래서 양은 목자 없이는 살 수 없는, 반드시 목자가 꼭 필요한 동물이 양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있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주님이 자기가 이 땅에 온 것을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케 하기 왔다, 양을 비유로 얘기했는데 이사야 53장 6절은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향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우리 모두가, 우리 인생이 다 양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존재론대로 다 양 같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도 보호가 필요하고 인도가 필요하고 함께 해주시는 목자가 필요하다. 그럴 때만이 우리가 생명 없고 풍성한 삶을 갈 수 있는 그런 존재다. 하나님이 성경에서 그렇게 우리를 규정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 지켜주고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는 목자를 만나야 우리 인생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자신이 이 땅에 온 것을 내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케 하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우리 인생, 목자 되신 주님 만나 그와 동행하는 삶을 살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 이게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대강절에 말씀하는 귀한 내용입니다.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주시는 예수님 안에 내가 거하고 그 말씀이 내 영혼에 거하면 우리가 산다. 우리 인생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난다.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열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일날 교회 오는 것은 무슨 행사하기 위해서, 사람 만나기 위해서, 밥 먹기 위해서, 뭐 좀 얻으려고 뭐 그런 것도 다 필요한 것이라 생각 들어집니다. 그러나 그런 걸로는 우리 인생의 문제가 풀려지지 않는다. 왜 교회에 오는 것인가? 오늘도 생명 되신 주님 만나기 위해서 꼭 그분을 내가 만나야 내 인생에 살 길이 열린다. 그러니까 내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그 시편 기자 참 멋있습니다. 여종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그 눈빛으로 우리가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만나기 위해서 이 성전에 올라온다. 시편 기자는 성전에 올라가는 시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 우리가 성전에 올라오느냐? 우리 인생에 영원한 생명 주시고 우리 삶을 새로운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는 주님 만나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이 길이 안 되면, 이게 안 되면 그리고 참 우리가 주의 성전에 올라오고 예배드리는 것이 참 허무한 일로 끝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도우시고 은혜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 염려, 근심, 걱정에 매이지 않게 하면서 믿음으로 살게 하고 말씀의 능력으로 살게 하고 하늘의 소망을 살게 하면서 우리 하여금 큰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것은 주님을 만날 때만 이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하시고 새 힘 주시는 하나님께서 드디어 내 안에 역사하시면 닫힌 문이 열리는 것이고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것이고 어려운 문제가 쉬워지는 것이고 떠났던 모든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는 역사가 그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묶이고 매인 것들이 다 풀어지면서 내 인생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내가 주님 만나고 오늘도 성령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고 나를 감동시키고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만날 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살리시려고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고 계십니다. 불완전하고 결핍된 우리 인생을 참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게 하시면서 마침내 내 인생이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삶으로 인도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이 시작되면 저는 언제나 이런 생각이 떠나지 않습니다. 감전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반드시 이 대림절 성탄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 아니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기간에 더욱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감동을 주시고 기름 부으심으로 여러분 모두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다시금 새로워지고 새 힘없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느냐?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시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참된 행복과 평안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불완전하고 결핍된 우리 인생이 참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어떻게 우리가 영생을 얻고 풍성한 삶을 얻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아름다운 책, 그런 진열장, 그런 전시장이 성경이다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당시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던 니고데모,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인 그 니고데모가 모든 것 갖고 있어도 영생에 대한 그 갈증, 그 주님 만나야 해결되잖아요. 38년 된 병자도, 갈증에 허덕이는 수가성 여인도,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도, 다 귀신 들리고 가난하고 부하고 병들고 건강한 자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주님 만나야, 예수님 만나야 그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 만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도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 주여 의지할 것 없어 주님 만나러 오늘도 주의 성전에 올라왔나이다. 그 표현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의 눈같이, 종은 상전이 은혜를 베풀어야 그날 살 수 있잖아요.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의 눈같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 성전에 올라왔다. 여호와는 오늘도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에게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새로운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성전에 올라올 때는 다른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 만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 베풀어 주세요. 이 기도가 저는 굉장히 소중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희망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능력이나 지혜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오늘도 찾아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이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하나님 만나면 끝나는 것이다. 나는 이 찬양이 참 좋더라고요.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 이 찬양이 참 좋은데 세상에서 제일 잘하는 세상에서 제일 노래 잘하는 분의 이제 인도함을 따라서 우리가 지금 통성으로 기도할 건데 통성으로 뭘 기도할 거냐? 찬양으로 기도할 것이다. 이 찬양의 가사를 잘 보면서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통성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한번 찬양으로 하나님께 한번 같이 기도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니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며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모든 것이 끝난다고 말하니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아멘.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영감 주시면 이 찬양으로 통성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 시간에 계속 부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시고, 그래서 세상의 다른 길을 찾지 말고 나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 만나면 끝난다. 하나님께 주목하고 거기서부터 문제가 풀어져야 하나님 우리 환경을, 우리 여건을 바꾸어 놓으시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가 간 길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말씀과 성령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까?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우리가 다 죄로 인해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는 어떤 인생도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의 싹은 사망인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영생의 길로 가는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만나면 이제 새로운 시작이 열리는 것이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눈이 바뀌고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다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영생과 생명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고 주일은 주님 만나는 날이지 다른 일이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을 붙들고 주님 만나면 우리 문제가 끝난다는 마음을 잘 기억하시면서 먼저 이 문제가 해결되어질 때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와 친교와 다른 모든 것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비행기를 타면 안내방송의 귀를 꼭 기울이곤 합니다. 위험한 일이 발생하면 산소 마스크가 이제 내려오잖아요. 이제 미국 비행기를 타면 반드시 그 미국 아나운스먼트가 꼭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 마스크를 쓰는 순서가 참 이렇게 늘 마음에 걸립니다. 누가 먼저 쓰느냐? 어린 자녀를 동반하고 여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가 먼저 써야 된다, 그렇게 아나운스먼트를 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부모가 자식부터 살려야지 자식에게 마스크를 먼저 씌워야 되는데, 그런데 그 아나운스먼트는 꼭 자기가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아이를 쓰게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죠? 부모가 살아야 아이들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상적인 가정에 지금 밥 딱 한 그릇이 있다. 누구 먹여야 됩니까? 그래. 이제 우리 감전교인들은 여기서 갈등하지 않습니다. 밥이 딱 한 그릇 남았는데 누구를 먹여야 됩니까? 아직도 나라 그러는 인간은 진짜 모르겠어요. 자기가 가정을 살리는지 모르겠지만 밥 한 그릇 나오면은 그 아빠를 먹여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정상적인 가정은 누가 지킨다? 가정을 아빠가 지키는 것입니다. 아빠가 아내와 아이들을 양 어깨에 올려놓고
생명을 지키기 때문에 아빠가 건강해야 그 가정이 사는 것입니다. 밥 한 그릇인데 아직도 내가 먹어야 되겠다 그러면 자기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 가정을. 무슨 말이에요? 아빠가 살아야 가정이 살지. 아빠가 살아야 아내가 살고 애들이 사는 거지.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먼저 은혜 받고 우리가 복을 받아야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책임질 수 있는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고 복을 많이 받고 충만한 자들이 돼서 그래야 세상을 살려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 때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고 은혜 받고 축복받는 일이 그래서 소중한 것이고, 그러면서 세상을 품고 영혼을 구원하는 존귀한 자들이 돼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장을 보면 언제나 감동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후 베드로를 찾아와서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이거 진짜 특이합니다. 요한복음 21장은 주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기사로 이야기가 끝납니다. 주님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자 주님이 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 물으니까 베드로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함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하는데, 내가 신학교 다닐 때 이 글을 읽고 내가 온 몸에 전율이 떨고 지금도 내가 이렇게 이 마음을 마음에 품고 있는데, 그때 주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오늘 말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겠다는 주님의 이 생애 사명문이 지금 제자에게 넘어가는 순간입니다. 제자들에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케 하겠다는 그 귀대한 사명 선언이 이제 당신은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넘어가 제자들의 사명이 되는 순간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는데 오늘도 이 사명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 이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넘어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학교 다니면서 베드로가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심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고 나서 주님이 내 양을 먹이라. 이게 몸에 전율이 딱 오더라고요. 그때부터 나는 누군가의 생명과 풍성한 삶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존재구나, 이런 생각을 신학교 다닐 때 많이 했습니다. 내가 양들의 생명과 풍성한 삶을 위해서 살다가 죽은 것처럼 너도 이제는 누군가의 생명과 풍성한 삶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한다면, 주님 물어보시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하던 일을 너희도 행하며 살아야 된다.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에게 모든 사명이 이양되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이 이제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 된 것입니다. 내 삶을 통해 누군가의 생명과 풍성한 삶을 위해 사는 삶이 바로 오늘 그리스도인의 존재 이유이고 내가 복받고 풍성한 삶을 사는 비결입니다. 철학자 칼 힐티가 철학자다운 말을 했습니다. 자기 사명을 깨닫는 날이 자기가 새로 태어나는 날이다 그랬습니다. 인생은 자기 사명을 알지 못하면 다 낙서하고 살면서 그저 돈 몇 푼 세다가 끝나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철학자가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자기 사명을 깨닫는 날이 비로소 내가 새롭게 태어난 날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생의 사명을 이렇게 발견하는 날, 그날이 바로 내가 새롭게 태어나는 일이고 정말로 태어난 날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깊이 대강절에 또 한 번 느끼시면 우리 신앙의 지평이 매우 큰 아주 존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늘 좋아하는 김준태 시인 이 감꽃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김준태 시인이 감꽃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릴 적엔 떨어지는 감꽃을 샜지, 전쟁 중엔 죽은 병사들의 머리를 세고, 지금은 엄지에 침 발라서 돈을 세지, 그런데 먼 훗날에는 뭘 셀까 몰라. 이렇게 시를 딱 4줄로 썼어요. 인생이라는 게 뭘 이렇게 세면서 사는 것이라면 우리는 뭘 세는 인생이 되어야 할까? 지금은 엄지에 침 발라 돈을 세고 있는데, 그런데 내일은 나는 뭘 세며 살아갈까? 사람은 매년 또 새로운 시대, 역사적 사명을 갖고 다 누구나 직면하게 됩니다. 그 중요한 역사적 시점에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하느냐 하는 이 숫자를 세는 것도 대단히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이지만, 주님의 말씀에 빗대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중요한, 어차피 인생이 뭔가를 세면서 사는 것이라면 내 수고를 통해 생명 얻는 숫자가 얼마나 많이 늘어났고, 나 때문에 인생에 조금이라도 풍성한 사람의 숫자를 세는 것이 내 인생 마지막 미래에 남은 숫자를 세는 것이라면 우리 인생은 대강절을 매우 잘 보낸 인생이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대강절을 통해 더욱 새롭게 주님을 만나 은혜 받고 또 축복받고 내 인생 풍성해져서, 그리고 반드시 나를 넘어가 내 인생을 타게 하면서 누군가가 나를 통해 풍성해지고 생명 얻는 일이 일어나는 귀한 역사가 이 대강절 우리 감전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대강절을 통해 더욱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과 신앙의 모습이 확장되어지는 복된 역사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